자,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방금 읽어본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가지고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여의도 순복음 감동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박정민 목사님이신데요. 잠시 다음 사역을 위해서 쉼과 안식의 시간을 갖는 가운데 싱가포르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나오셔서 설교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자리로 모실 때 박수로 환영하며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지내시면 이 만남이라는 그것의 무게감이 사실 남다르신 거를 제가 최근까지 짧지 않은 기간을 제가 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타지에서 이렇게 만남을 가졌을 때 그것이 주는 의미가 조금 각별하다는 것을 아마 이곳에 계신 비전 트립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만남의 의미가 어떠하든지 간에 서로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알 듯 말 듯 하다는 것입니다. 철이 없어서, 저처럼 철이 좀 없어서 이런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어린 자를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좀 순진한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제 주변에 보니까 어린아이라고 순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무슨 뜻일까?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그러한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말고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는 무언가 그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실마리가 조금 더 우리에게 찾을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대화를 나눌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하지는 않잖아요. 이 얘기 했다가 저 얘기 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할 때가 있습니다. 불쑥 어떠한 얘기를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앞의 이야기와 무언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뒤의 이야기를 불쑥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어린 나이와 같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앞에 어떠한 이야기들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근거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과 8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글씨가 조금 작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젊으시기 때문에 힘차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께는, 특히 여성분들께는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당시에 여성과 어린아이는 한 인격으로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던 사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를 헤아릴 때에 어린아이와 여자는 그 수에서 아예 배제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자주, 그러한 사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인구를 계수할 때 그때의 인구가 장정 60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성과 어린아이, 심지어 노인도 그 인구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많은 사람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도 어린아이와 여성은 그 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한 번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에는 남성만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성과 아이는 한 인격으로서 존중해주지 못했던 것이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성은 그저 남성에게 종속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혹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오빠에게,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종속된 것이 여성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죽으면 그 사람을 대신해 주던 보호막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묵묵히 참아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어로요, 과부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과부를 알마나라고 말하는데, 이 말에는 침묵하는 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과부는 법정에서 자기를 변론하기에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였었습니다. 이처럼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저 무시당하고 아무런 소리를 스스로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의 그 기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러한 과부들의 약점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이 과부,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었던 그 말씀에 나오는 과부도 어떠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은 이 과부의 이 소송 사건을 다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추측인데요. 아마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재산을 노리는 어떠한 사람에게 매수당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진짜로 이 재판장이 정말로 구차나해서 이 송사를 좀 미루면 나중에는 저 과부가 스스로 그냥 포기하겠지 하고 그냥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재판장이 그렇게 하도록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끈질기게 호소하자 제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도 그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끈질기게 찾아오는 과부가 자신을 번거롭게 하니까 이 재판장이 귀찮아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이 불의한 의도로 어쩌다가 의로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고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조금 성급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잖아요. 불의하지 않으신 분께서 우리에게 끈질기게 구하는 수고를 요구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중반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끈질긴 기도가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도가 아닙니다. 의도는 다른 데 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읽었던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의로운 재판장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처한 그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의 상황이 혹시 과부,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과부와 같을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선한 재판장인 나에게 와서 구하여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과부는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불의하고 속에 뭔가 음흉한 것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재판장에게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어찌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무언가를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찌 낙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니면 구하면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가 처한 그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대 낙심치 않고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아이는요, 배가 고프면 아무 때나 웁니다. 엄마를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울면 우리 엄마가 새벽이든 낮이든 달려오겠지 라는 그러한 신뢰가 본능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는 낮이고 새벽이고 집에 있던 쇼핑몰에 있던 아이에게 적당한 곳을 찾아 젖을 물립니다. 여러분, 짐승도 마찬가지죠. 눈을 뜨지 못하는 아기 새가 짹짹거리면 어디선가 엄마 새가 나타나서 그 아기 새의 주둥이에 무언가를 넣어줍니다. 하찮은 미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새도 어린 것의 간절한 요구와 거기에 생명을 다해서 부응하는 그 어미새의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짐승도 그러한데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모른 채, 무시한 채 구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구해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나는 그저 낙심한 채 주 앞에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언가를 요구하는 우리 사이에 그러므로 낙심은 결코 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과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재판장에게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과부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낙심하지 않고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본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바로 앞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싱가포르 순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신 우리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누구인가? 이제 두 번째 실마리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의롭다 믿으며 다른 이를 멸시하는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바리새인은요 홀로 이 성전에서 남들이 잘 보일 만한 아마 이 성전으로 따지자면 앞자리나 저기 중간쯤에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특히 저기 있는 저 세리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요. 빼먹지 않고 11조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소위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세리가 기도합니다. 이 세리가 성전에 오기는 했는데 제일 구석에 앉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보니 그 기도가 화려하거나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이렇게 읊조립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지만 이 두 가지의 기도를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접하셨을 때 무엇이 좀 더 합당한 기도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명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에 저도 그렇게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한 식견도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느꼈던 그러한 몇 번의 순간들의 공통적인 저의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자각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가장 먼저의 반응은 주여, 나 어떡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저의 죄를 탄식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거든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내 스스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많이 나와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날 잡히는 고기가 없었죠. 예수께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이분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가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천사들이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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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연기처럼 자욱했어요. 가득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에 이사야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 반응은 이러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공통된 반응이자 자기의 인식입니다. 분명히 오늘 같은 장소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리잖아요. 분명히 같은 장소에 기도하러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은 아주 예리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세리가 아니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석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세리였어요. 남들이 보기 좋은 가운데 자리 앞자리에 있던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 더 가까운 자가 누굽니까? 주님께 더 가까운 자는 세리인 거예요.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리가 성전에 후미지고 구석진 곳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편에 가까운 자요 바리새인은 저편 먼 곳에 떨어진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그 앞에 인정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만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공간에서 함께, 분명히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만져주심을 바라며 그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 말씀이 어떠한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제가 이것을요,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제 모션으로 한번 이렇게 좀 해봤어요. 한번 봐주세요. 맞는지. 첫 번째 그 과부의 그 이야기입니다. 과부는 하나님만,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리는 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는 그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모션이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 오늘 말씀을 정리했을 때 공교롭게도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본문 바로 뒤에 또 다른 두 가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이야기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아는 자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요. 뒤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다루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영생을 얻는 것에 관심이 많은 한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님의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많은 재산이 그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기 힘들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많은 재산이 오히려 그가 영생으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자라고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9장에 부자인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라고.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기가 키가 작았거든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겠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자를,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같은 부자지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부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재물보다 주님을 바라는 그 마음,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례이고요. 두 번째 31절에서 43절에 보시면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맹인이 예수께서 자기가 사는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은 절대로 인생에서 놓칠 수 없는 순간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가 사는 곳을 지나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 맹인이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나무랍니다. 좀 조용히 해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면 안 들리잖아 하고 면박을 주었겠죠. 하지만 이
이 맹인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것 같은 어떠한 누군가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따위 말에 절대 낙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웃으시면서 방금 전에 세리가 구석에서 가슴 치면서 했던 기도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에 주님께서 반응하십니다. 그를 가까이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18장 마지막에 있는 42절과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백성이 다 이를 보고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께 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